예, 3월 8일 집회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주제가 뭐냐면 회개에 대해서 나눌 건데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하고 또 많이 충분히 증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한이 회개하라 외쳤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외쳤고 성령께서도 회개하라 외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조금 복잡해지죠. 근데 이것을 한번 우리가 나눠보면서 한번 이 복잡하던 것들이 명쾌하게 정리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먼저 나눠주겠습니까? 연재자님 먼저 하실까요? 음, 요한이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의 회개는 하나님을 모르던 세상에서 잘못했던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나와라. 그 예수님의 회개는 그거 예수 하나만요. 하나만. 예. 자, 1번 요한이 세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그 음, 요한의 음. 세계에 대해서 좀 더 보탤 거 있습니까? 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가?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조금만 할게요. 예.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이제 그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속으로 하나님의 인재가 없으나 광야에서 요한이 전파하는 이게 선포하는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의 4절부터 6절까지. 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가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 낮아지고 이게 요한을 먼저 이렇게 보낸 것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고 굽은 길을 곧게 하고 높아진 것을 낮아지게 하고 낮은 것을 평탄케 하는 그런 회개하라는 그런 그 말씀을 이제 전했잖아요. 이게 회개라는 것은 이제 순수한 이게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 평탄케 된 평지로 바꾼다는 뜻이고, 이 회개라는 것은 이제 순수한 의미로 마음을 바꾸는 뜻이며, 흔히 이 일을 후회한다, 뉘우친다라는 해석도 있고, 새 행실로 돌아온다는 히브리어 휴프에서 나온 말로써 백성으로 여호와의 맺은 언약, 관계로 돌아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의 같은 조상들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선언의 외침이다. 요한의 외침은.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령의 말씀, 이제 성령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성령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인영기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개라는 건 3단계가 있잖아요. 요한의 세계가 있고, 예수님의 세계가 있고, 성령의 세계가 있다. 이게 성령의 세계가 더, 이제, 요한은 시작이고, 예수님은 과정이고, 성령의 세계는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회개라고 하면은 하늘의 음성을 받아들여서 회개를 해야 하는데,
성령이 이미 천국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고 이게 성령이 내가 이제 예수님은 이제 건너 이제 여기서 포함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저기, 성령 자매님, 저기, 이 요한의 세례만 우선 먼저 나누려고. 예 그래요. 예. 이제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요한의 세계라는 것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게 끝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그, 애자자매님이 인용한 대로 이 골짜기를 메꾸고 굽은 길을 곱게 한다. 이게 조금 더, 네, 누가 이 그림 좀 그려봐봐요. 이게 조금 설명이, 이 구절도 설명을 조금 자세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골, 저기, 이 골짜기를 메우고, 우리, 이사야서 40장 볼게요. 그럼 40장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40장 3절에서 11절까지 예.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 같고 가만히 있어봐. 아닌가? 뭐야? 나를 데리고 거기서 이르시니 모양이 녹 같고 빛난 사람 하나 하나가 손에 삼줄을 측량한 아니네. 지금 이건 40장이 에스겔이. 아니에요. 에스겔이에요, 여기는. 에스겔. 저기 이사야를 내가 안 피고 에스겔을 폈네요. 4장에서 볼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우지고 산과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에 평탄케 하며 험한 곳을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예,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부름이다. 백성의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로다. 이게 유한의 회개에는 복음서에도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사야를 봤는데 아까 누가복음에서도 봤고 뭐 사복음서 여기저기 다 많이 말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다 뭐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 다 나오는데 그 앞서 보내심을 받은 요한이 이렇게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렇게 에, 회개에 합당한 회개를 맺으라고 했는데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이제 내가 여기 기록은 안 했는데 이렇게 요한이 와서 형제님 먼저 잠깐 하시고 내가 좀 찾을게요. 아직 예. 찾아보지도 않았네. 여기 이제 요한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래놓고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의 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깎아야 되겠죠. 그 산과 언덕을 깎아가지고 이 낮은 곳을 메꾼다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탄하게 되며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그게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 그러면 육체가 뭐예요?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육체라는 것은 이렇게 그 사리크스라고 뭐 그 고기 덩어리라고 하는데 육체는 이거는 몸이고 육체라는 것은
그 옛사람의 자아, 옛사람의 자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육체지. 이게 우리 속에는 이 거듭났다고 해도 이 혼이 있잖아요. 마음이라는 거.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이제 옛사람의 성분이 있잖아요. 옛사람의 성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듭났다고 해도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 상태, 옛사람의 그 혼의 마음이 그게 육체거든요. 예. 그거 보고 육체라고. 옛사람의 마음을 육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난 것 보고 육체라고 그러지 뭐. 그게 예. 옛사람의 마음이죠. 옛사람 마음은 하나님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제가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내 소리 안 들리나요? 어, 들리나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성령의, 아니, 옥경이 자매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옥경자매 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들리나요? 예, 제가 들려요. 말할게요. 제가 요한의 회개에 대해서 소리가 멀어졌어요. 요한의 회개에 대해서 예, 들리나요? 예,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소리를 키우든지. 잠깐만요. 요한의 회개에 대해서 들리나요? 예, 예. 잘 들립니다. 예. 제가 오늘은 그냥 듣기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지체들이 약간의 오해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어, 간단하게만 제가 지금 성경책도 없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서 간단하게만 할게요. 요한의 시대에는 율법 조문으로 가르침을 받던 그런 시대잖아요. 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윤리 도덕적으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윤리 도덕적으로 또 이 육신의 몸으로 행하려고 하죠. 우리는 그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육신의 몸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육신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율법의 행위에 있어서 그 범법한 그런 것들을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요한의 회개는. 어, 그, 요- 요한의 회개만 말하라고 하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으로 육신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율법 행위에 있어서 범법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회개하라. 그런 말이죠. 아, 내가 잠깐만 볼게요. 이게 마태복음에 3장 보면은 3장 1절에서 몇 절만 볼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입에 석청을 먹었더라.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한의 요단 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기 이제 침례죠, 침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어,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길을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여기에서 보면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돌들이라는 것은 이게 세리 창기 이 죄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돌들이라는 것은 이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게 여기 뭐 길가에 있는 돌이 아니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는 것은 이제 세리 창기 이제 죄인들이 이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데 그들은 여기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종교 지식을 갖고 있고 이게 자기들의 이전된 그 장로들의 이전은 율법에다 자기 장로들의 이전을 더해서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그들은 이제 여기서 보면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요한은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요한의 회개는 이 말씀이다. 예, 그게 얘기하고 싶네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만 가지고는 좀 뭐라고 할까 명쾌하게 우리가 그 또 보고 누군가한테 전해주려고 그러면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읽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근데 형제님이 예. 저기 요한의 세례를 딱 끊고 예수님의 회개를 딱 끊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말하기가 조금 뭐라 그럴까 어려워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적응하소서. 아니, 성경 말씀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딨어요. 내가 정말 나영재님처럼 그렇게 능숙하게 이 성경을 진리를 이렇게 계시를 이렇게 밝게 와서 얘기를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옛사람 안에서 내가 주원권하는 그런 불필요한 말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이제 우리가 나눌 때 깨달은 말로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읽고 나서 읽은 이유와 거기에 오는 감동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제 좀 구현하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저기 한번 넘어가 봅시다. 시간 많이 갔네. 뭐 금방 저기 20분이 가버렸네. 여기 아까 이사야 40장에서 저기 했을 때 회개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사야 40장에 보면 6절에 보면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이 꽃이라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체가 뭐냐면 사르크스라고 해서 이 조에와 사르크스가 대비돼서 보이죠. 조에는 영적 생명이고 사르크스는 육체적인 생명.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에자자매님이 옛사람의 성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 혼적인 신앙인을 가지고 육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적인 신앙이다 그러면 우리도 뭐 가끔 말씀 나누다가 나영재님한테 지적도 받고 지난번에도 한번 윤영재하고 박형재 혼적이다 이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자꾸 사람의 머리를 이해할 수 있는 유추, 어떤 이 추리 이런 거를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풀어내 이렇게 이게 이런 뜻이라고 말하니까 그게 이제 영감이 있는 사람이 보면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 이런 혼적인 신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주문으로 보고 사람의 지혜로 그걸 이해하려고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너희가 회개하라 지금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개해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저는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제 다 인용했으니까 그런데 요한이 또 한 중요한 말이 뭐냐면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0절 11절에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물어봐요. 회개에 합당한 얘기는 누가복음 3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지금 아까 인용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렇죠. 누가복음 3장 18절이요? 8절이요. 8절.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 이게 참 우리도 옛날에 보면 그 회개의 열매 옛날에 우리 회개 어떻게 이해했죠? 우리는 그거 도둑질한 거 뭐 그거 잘못했다.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진짜 회개였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용서를 구하는 게 뭐냐? 참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회개를 했단 말이죠.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게 뭐냐면 삶에서 일어나는 회개를 요구해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회개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게 좀 종교적이죠. 옛날에 우리 이 기독교에서 했던 회개와 내가 이 회개의 삶을 산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선한 행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것을 요구해요. 첫 번째, 옷이 옷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 남에게 나누어줘 그랬어요. 딱 두 벌 있는데 한 벌 나눠주면 옷 바를 때는 어떻게 하라고? 참 어려운 거를 주문을 했어요. 자, 누가복음 14장 12절 13절에서는 세리들한테는 정한 세 외에는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러면 더 이제 부자될 일이 저기고 혹시 하다가 모질라면 물어내야 돼. 자, 누가복음 14절에는 군인들한테는 뭐 하라고 했느냐? 강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와봐. 예. 여보세요? 니나 자매님? 소리가 잘못 나올 것 같아. 말씀하실 거 있나요? 아니요. 미안해요. 내가 이것이 저기가 안 됐나 봐. 예, 마이크 안 꺼져 있어요. 자, 그래서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요한이 말한 것 중에 사도행전 19장 4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9장. 예, 19장이요. 예. 사도행전 19장 4절. 사도행전 18장 24, 25절. 24절? 18장 24, 25.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서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냐. 지금 우리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면 물침례를 주는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히 찾아보면 지금 아볼로를 통해서 아볼로가 지금 요한한테 물세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요한한테 가르침을 받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볼로를 어떻게 볼 수 있냐? 성경이 능통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가 요한한테 배운 예수에 관한 자세한 것은 무엇이냐? 구약에 예언된 예수를 말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만 했느냐? 그럼 이제 또 아볼로가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지금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 18장 28절 우리 고정지자매님 한번 읽어볼까요? 28장이요? 예, 18장 사도행전 18장 28절. 예. 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 앞에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가르치는 장면도 같이 읽어보세요. 그 앞절에 있을 거예요. 앞전에 있어요? 예, 26절. 26장부터 할까? 26절.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예. 그래서 요한이 가르친 회개의 세례는 방향은 분명하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면 보라 세상지를 1장 29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세상 지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예. 어린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딱 정확하게 집어가지고 저분이 예수이며 그리스도이시다고 딱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이것이 요한의 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보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회개의 내용이 예수께로 돌아가라 이 내용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을 때는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메시아께로 나아가라. 지금 종교체계에서 메시아께로 나가라 그랬을 때 정말로 2명의 제자가 그 즉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요한의 역할은 뭐냐면 주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친 내용은 실제로 뭐냐면 메시아께로 돌아가라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나서 아볼로가 이제 변한 게 있어요. 뭐냐? 전에는 요한을 통해서 배운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은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 내용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내용이 이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봅시다. 이번에 옥경자매 한번 얘기해 볼래요? 응답이 없네요. 자, 연자자매님 여기 준비하신 거 있어요? 간단하게 하면 예.
요한의 회개는 아까 옥경자매님이 정확하게 핵심만 말해서 찍어주더만.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윤리도덕을 어겼던 것을 회개하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회개고,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것은 예수를 믿었는데 잘못 믿고 있는 그 율법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인 예수님께로 나와라. 그런 회개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간단하게 하지 말고 살 좀 붙여보시오. 다른 사람이 살 붙이지 또. 아니, 뼈다귀에 살이 붙어 있어야지. 살이, 그래야 예, 알기가 쉽지. 막 널어놓으면 뭐 좋은 건 아니야. 예, 알아서. 무슨, 예,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그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말씀 중에서 좀 하나 이렇게 제시를 하자고 하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보면 잠깐만요. 내가 한번 끊고 해야 되겠네.